삶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듣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훈련이 필요하고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보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 안에 대화의 성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필요를 늘어놓거나 막연한 표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말만 듣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방향 있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방향을 구할 때 오늘도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과 오늘 제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할까요?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수록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 더욱 민감해지며 동시에 성령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일방적인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했다면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급하게 말만 하고 떠나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대화란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은 듣고 그 말에 대해 다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만 하고 일어서 버린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을 기회조차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 아무 말 없이 3분만이라도 침묵하며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속 평안이나 감동이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순종해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반응에도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어떤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오기도 하고 어떤 응답은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하며 때로는 막히는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기회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여쭈었다는 사실이며 그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질문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응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삶의 표면적인 문제를 여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 내면의 죄, 성품, 미래, 부르심에 대해 묻기 시작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대화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흐름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일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질문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내 소원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방향을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기다리는 태도, 응답을 분별하려는 마음, 그리고 실제 순종까지 이어질 때 성령님과의 대화는 깊어지고 신앙의 체험은 날마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성령님께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은 소란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무작정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부드럽고 세미하며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울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조용한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시간이나 긴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나 말보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그분이 새벽에 조용히 나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생명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내면이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외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정작 조용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소음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내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짧지만 귀한 시간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성령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평안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기초가 쌓여갑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익숙해지고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단 5분이라도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 작고 사소해 보여도 즉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 조용히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동이 특별한 때에만 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자주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작은 일이라고 여겨 지나쳐 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건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늘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을 걸게 하시고 작은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평소에 무심했던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할 때 점점 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의 성품과 말씀에 비추어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더욱 선명해집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고 실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더 넓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나이에 바로 대답했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작고 미묘한 감동에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놓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핑계 대지 말고 곧바로 회개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장 자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무심코 지나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찔림은 단순히 감정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찔림을 외면하거나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며 회피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내 탓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죄에 대해 민감했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앞에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죄들이 늘 존재합니다.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해 성령님은 하나씩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민감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기회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해결하고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분께 민감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고 무관심하고 죄로 인해 무뎌져 있다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멈추고 성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집중하며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걸음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대화의 삶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무기력함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